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불의한 정권 하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재판은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재판장이나 이 증인들을 매수한 상태에서 정해진 답을 위해서 증언을 하고 판결을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정죄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는 중에 또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죠.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주님이 전하신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질문은 2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형할 때 이 제자들까지도 한꺼번에 처리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살시켜서 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유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죠. 끝까지 제자들이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의 교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도는 정말 예수님의 이 교훈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그들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결론,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결론을 위한 이 명분을 찾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인 이런 대답을 회피하신 것은 이미 그들의 이런 요식행위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이런 대답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이제 무례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죠. 불의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자신의 잘못을 대봐라, 이제 증언해봐라 이거죠. 주님이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이미 주님을 죄인으로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 안나스는 더 이상 신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내버리죠. 예수님은 실제로 아무런 죄가 없으시죠. 불의한 신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실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권세가 휘두르는 폭력과 신문을 그대로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주님이 불의한 권세에 의해 이 죽임을 당하신 것, 이것은 그들이 두려워서도 아니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으며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말처럼 불의해서도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 가운데 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당장 해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혹은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들에 맞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불의한 핍박을 당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처럼 끝까지 진리를 증언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신문을 당하는 중에 이제 베드로도 붙잡히신 예수님을 뒤따라왔죠. 베드로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설령 주님이 죽으시는 그런 자리로 간다면 자기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었죠. 이 말은 진심이었죠. 그러나 진심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약해지는 이 베드로의 진짜 이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말죠.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고 야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는 이 여종의 질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만 거죠. 이처럼 인간의 장남은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나 다짐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성상 죽음의 공포를 만나게 되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많은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간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사실도 미리 알려주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 자신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셨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그를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다시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그를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이 자책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약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힘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더욱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도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을 위한 그런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